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다윗의 삶 속에서 간섭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한 드라마나 연극을 한다면 문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을 돕고 그 순간에 아주 결정적인, 아주 작지만 그런 아주 결정적인 부분들 속에서 다윗을 돕는 그런 자들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질 듯한 그런 부분들이 문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지혜와 또 용기,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져 가고 또 그것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 하루의 작은 이 삶이 비록 우리가 볼 때에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오늘 우리가 그 작은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그러나 없으면 그것이 완전한 퍼즐의 그림이 되지 않는 꼭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이죠. 우리가 조각 퍼즐을 맞출 때 5천 조각 또는 1,000 조각 이렇게 있을 때 한 조각이, 가운데 한 조각이 또는 모퉁이 한 조각이 내가 빠졌다고 생각하면 그 그림이 완성되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작은 이 하루의 삶은 큰 그림의 퍼즐의 한 조각 같지만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지금 후세는 전략적으로 이 아비아달의 이 모략, 또 이 전략,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실질적으로 지금 다윗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있어요. 근데 후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회방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다윗의 편에서 이제 이 전략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후세였죠. 이 후세의 전략과 아히도벨의 전략이 이제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우라.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보면 이제 다윗과 다윗에 따르는 그 사람들이 이제 막다른 길에 코너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강을 건너갈지 말아야 될지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제 밤이 맞이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히도벨은 이제 코너에 몰렸으니까 아히도벨은 오늘 치자. 그래서 다윗 왕자단의 몇 사람만 죽이고, 왕은 압살롬이 그들 거두물 모양을 취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아히도벨이 세우는 반면에 후세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에 경험이 있고 그를 따르는 많은 용사가 있는데 지금 기습한다고 하면 다 준비되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다가는 크게 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시 정립하고 또 모집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일거에 다윗을 쳐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몰살하자. 이렇게 후세가 계획을 세우죠. 이거는 후세가 이제 아히도벨의 전략이 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세의 전략이 더 낫다.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니라. 오늘 밤에 광야 나로테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그래서 거기에서 있으면 볼살이 되니까 그래서 광야 나로테에서 자지 말고 그리고 건너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이 아비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후세가 전함으로 인해서 몰살지 않도록 지금 왕과 그를 따르는 백성이 몰살까 기습적인 전략이 오늘 기습을 하자 지쳐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도벨이 볼 때는 다윗의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무리하게 그가 이 광야 너머에 그러니까 그렇게 행군하진 않을 거다. 아히도벨이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전략도 정확했어요. 다윗을 적어도 생각했다면 아히도벨이 정확하게 본 것이죠. 아마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사단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정확하게 정말 예리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때로는 침략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전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세의 그 전략과 후세의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럴듯하게 들리게 하는 것은 후세의 언변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간섭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요나단과 이 아히마아스가 사람의 볼까 두려하여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베르노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그들은 이제 다윗에 가서 알리라.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 이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들은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보고 압살롬에게 알립니다. 수상한 사람들이 또는 밖에 이 두 사람이 정보를 받은 것 같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이 바오림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이 한 여인이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이렇게 하면 금방 또 열어볼 수 있잖아요. 찢는 곡식을 그 위에 널네. 그래서 아기를 덮고, 우물 아기를 덮고, 그리고 찢는 곡식을 막 이렇게 펼쳐놓고 하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열어봐야 되니까, 그 빠른 시간에, 이 쫓아오는 그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본래부터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꾸민 거죠. 그래서 이 한 여인의 용기와 지혜, 용기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쫓아왔던 자들이 이것을 열어보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묻죠. 그 여인이 그들에게 정말 용기 있게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의 용기와 그리고 담대함, 그리고 침착한 이런 말들, 이런 것이 이것을 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를 이제 위기로부터 건지게 하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의 역할을 보십시오. 보면 이 여인의 역할이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후세가 계획을 짜고 그것을 아이도벨의 계획을 미루고 그러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이 전령이 그것을 소식을 전해줬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이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숨기는 데 있어서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용기가 없거나 이 여인의 배신이 있었다면 이것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이 덮은 것, 이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정말 예루살렘을 그 시내를 돌아보다가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뜻 안에서 신실하게 또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체 하나님의 이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얼마나 중요한 조각과 또는 덧칠이 되고 또 색이 되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만 그러나 그 포인트를 살리는 이 배경의 이 그림들이 없다면 그게 살아나지 않죠. 그래서 그림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저 구통에 있는 그리고 저 중심에 있는 이것이든 그게 빠지면 그림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한 여인의 용기와 그리고 지혜로운 이 행동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이 신앙, 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이 한 여인의 모습처럼 꼭 필요한 이런 하루의 삶이고 우리가 그런 위치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가서 다윗에게 가서 이제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세웠나이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이제 아이도벨의 이 전략, 기습하는 이 전략을 듣죠. 그래서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때 새벽까지 계속해서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다. 아이도벨은 이 모두가 다 자기 생각과 다르게 다윗이라면 건너가지 않았을 것이다. 다윗이라면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다윗을 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기습하면 다윗만 죽이고 백성을 살리면 압살롬의 인기나 압살롬의 권위가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신의 전략. 아이도벨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도벨이 쉽게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실행되지 못한 만큼 악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었다. 그러니까 겉으로 아이도벨이 자기의 전략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하고 그리고 자긍심이 강한 만큼 내면에 이런 자존심에 대한 상처가 났을 때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전략적인 아이도벨이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약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도벨이 전략적으로 보는 것은 잘 봤지만 하나님의 더 큰 전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 다윗과 압살롬의 구도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 봤지만 그러나 다윗과 압살롬의 그림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그 위에 더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이도벨이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윗의 딱 둘이 놓고 봤을 때 아이도벨의 전략이 맞았어요. 계략이. 이것은 다윗이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부분이었죠. 그런데 아이도벨의 실패는 결국에는 이 다윗과 압살롬이라고 하는 지금 두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다윗 편에 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전략적인 이 모순, 전략적인 허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도벨이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존심 강한 아이도벨은 자기의 확실한 계략이 실패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간섭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이런 당대의 전략가를 한 여인의 그 기지와 용기로 인해서 무너뜨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맡겨진 그 작은 분명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정말 성실히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 보면 이제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요단을 건너기라. 이것은 이제 후세의 전략이었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기습하지 말고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속에서 이제 마하나임으로 갔고 압살롬은 이제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을 대신해서 이제 아마사가 군치관으로 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무리와 그리고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서 진친해라. 그래서 다윗은 마하나임에 있고 지금 압살롬은 길르앗 땅에 진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이 마하나임에 이제 다윗을 치기 위해서 가는 이 중에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보면 이 암논 족속, 이 암몬 족속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압살롬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러 오고 다윗은 마하나임에 쫓기고 있고 그렇다면 암몬 족속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게 이 암몬 족속 사람들 속한 이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의 길라 사람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외에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들의 이 이름을 부르는 게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지금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 이 지금 나열하는 걸 보세요. 침상, 대야, 질그릇 그리고 밀과 보리, 밀가루 그리고 볶은 국시, 콩, 팥, 볶은 녹두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꿀과 버터, 양것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백성에게 먹게 합니다.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시장에다 팔 수 있는 이런 많은 먹거리들을 그리고 필요한 것 이제 지치고 어려운 그런 바닥에 누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침상을 준비하고 대화를 준비하고 친구 어디 가서 지금 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없는 이런 다윗 백성들에게 이걸 다 내어줘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합니다. 이런 국민의 마음을 이 암몬 족속,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은 지금 자기를 치러 오잖아요. 다윗을 치러 오는 너무나 대비가 되는 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윗을 치러 오는데 암몬 족속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주고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고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걸 생각하긴 했었겠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그걸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예비되어 있고 거기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는 신실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우리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금주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들을 또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하루 맡겨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큰 그림 속에 우리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 보이지 못해도 다 보지 못해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이 그저 하루가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내가 페인팅이 되고 때로는 터치가 되고 또는 새겨지게 되는 큰 그림의 완성을 향한 귀한 하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맡겨진 일들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 더 크게 우리를 돕고 이끄시고 예상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